이인호 목사님 보다가 제가 4살 밑이에요. 근데 머리만 보면 제가 4살 위 같잖아요. 이인호 목사님 이제 뭐 머리에 염색을 하셨는지 이렇게 길거리 만약에 예록이 세록이 가면 아버지가 아니라 형님 같이 느껴질 것 같은데 저도 20대 후반에서 귀엽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근데 코스타리카 가서 1년 내내 뜨거운 여름에서 태양을 많이 받아서 머리 다 벗어지고 나니까 쭈그러들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귀엽다 소리는 없어지고 그래요.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 여러분, 운명의 장난이라는 거.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 섭리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말이 좋아서 섭리지 운명의 장난이에요. 1995년 5월 달에 제가 간 코스타리카에서 편지가 왔어요.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이인호 목사님이 선임이셨고 제가 후배니까 같이 있었는데 전혀 연고가 없던 교회에서 목회자를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받고 그때 마치 이인호 목사님이 6년의 임기를 끝내시고 영국에 공부하러 가셨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5년 6개월 정도 그 교회에 전도사로 가서 안수받고 부목사로 총각으로 가서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근데 그 코스타리카에서 온 편지를 보고 이재철 목사님이 거기를 1박 2일로 먼 거리를 다녀오셔서 목회자 한 사람을 보내기로 본인이 결정하고 오셨어요. 본인 혼자. 그래서 부목사 중에 한 명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인호 목사님이 당첨되셨다고. 왜냐면 그때 이제 제일 선임이셨고 인품도 좋으시고 또 해외 선교에 소명도 있으셨고 그래서 중국을 어려운 가운데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훈련하셨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인호 목사님이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인호 목사님 안 가신다고 연락을 했더니 그러시더래요. 나이가 좀 들어서 유학 가서 공부하러 왔으니까 학위를 마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 그랬다고 그래요. 아골골짝 빈들 교가처럼 장신돼서 그렇게 불렀는데 아골골짝도 아닌데 막상 가라고 하니까 안 가신대. 선교 소명도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로 조건도 참 좋으신데 선교지에 딱 맞는 분인데 본인이 안 가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 제가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저보고 가라 그래요. 저는 뭐 해외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고 생각도 없었고 주님의 교회 그때는 IMF 전이니까 큰 교회에서 저도 좀 훈련 잘 받아서 낙하산식으로 조금 좋은 교회 가서 좀 평수도 좀 적당한데 또 자가용도 웬만하고 뭐 아이들 학비도 대주고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평범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 가시니까 그 다음 다른 분 가시라고 했더니 다른 분도 저보다는 늦게 왔으니까 뭐 안 간다고 그러고 지금 주님의 교회 담임으로 오신 김하수 목사님 그때 같이 부목사였거든요. 그분 보고 가라고 했더니 선배들도 안 가는데 자기가 왜 가냐고.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죠. 자기 입장에서 다 연세 드셔서 머리 안 돌아가는 데 가서 공부하다가 끝내야 되잖아요. 저는 뭐 준비도 안 됐으니까 저도 가기 싫고 다른 분 위에 분들 안 가시는데 뭐 자기 갈 이유 없죠. 또 밑에 분 더 선배들도 안 가는데 그리고 그 자리가 좋은 자리도 아니고 교회가 깨져서 교회도 없이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시니까 버티니까 이렇게 아이까지 24명 모여서 교회도 없이 예배한다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운명의 장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지도를 하나 주셨어요. 그분이 다녀온 다음에 코스타리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텔레비전에서 뭐 다양한 형태가 돼서 자연이 아름답고 생태관광 다양하게 근데 그때만 해도 구글 같은 게 없으니까 검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제전화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카자로 끝나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지도에 아프리카를 쭉 찾았는데 코스타리카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 있냐고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파나마 위래요. 파나마가 이제 미국 밑에 있고 파나마 운하가 유명하니까 대충은 알잖아요. 파나마 바로 위에 조그만 나라더라고요. 우리 딸이 3살이었고
아들이 15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답사를 가보겠습니다. 가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답사 가지 말라고, 갈 필요 없다고. 답사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간대요. 바른 말이 사람 잡아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한쪽이라도 틀리면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되는데 양쪽 다 바른 말이야. 자기 입장에서 다 맞는 말이니까 대판 싸우는 거야. 승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둘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 둘 다 바르니까. 교회 싸움도 그래요. 분쟁이 일어나면 양쪽 다 바른 소리를 해. 그러고 부딪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니까 이게 자기 의 때문에 부딪혀서 다 피해보는 거예요. 그 피해가 결국은 교회와 주변 사회와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나라에까지 잠정적인 피해가. 우물쭈물하다가 24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새파란 34세가 안 지금 57세가 됐으니까 참 세상이 그래요. 이 목사님 뭐 정관에 65세 그렇다며요. 70세가 아니고 선교지로 내보내세요. 빚진 자가 많아. 회개하셔야 돼. 내 인생을 이렇게 다 말아먹은 건 아니지만 꼬이게 하시.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공동 책임이야. 이런 스토리 모르셨죠? 그러고는 이렇게 있으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혹시나 능력은 안 되지만 내가 길가의 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닌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 인품 좋고 다양한 능력 있고 은사 있은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니까 다행이지. 저같이 이렇게 머리 다 빠지고 성깔 있고 고집 있는 사람 담임 목사로 만나보세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고 사셔요. 60 넘으면요,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조금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조금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비슷비슷해져요. 여러분 훌륭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보를 보니까 지난번 단양에서 신학대학원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이노 목사님이 제 4년 신학교 선배인데 나중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기가 됐어요. 형님 같은 분이죠. 근데 60 넘으셨잖아요. 이제 거기서 거기에요 뭐. 10월 1일, 2일 단양에서 1박 2일로 신대원 동기 모임이 있다고 카톡에 올렸어요. 저도 봤어. 근데 금방 이인호 목사님이 참석을 하고 싶은데 부흥회가 있어 못 간다고 카톡이 왔어. 그래서 내가 딱 보고는 또 이 목사님 오락가락 하시는구나. 그래서 답을 쓰려고 민망해 하실까 봐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동기들이 주보에 나온 대로 그렇게 썼어요.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교인들에게는 들키지 마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오락가락 한 달 착각을 하루 이틀은 봐주지. 한 달씩 착각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또 아멘하고. 이야, 여러분 믿음이 훌륭해요. 대단한 거예요. 네.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어요. 이 길가의 교회는 뭐예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뭐 전세 보증금 있고 월세? 난 내막을 잘 모르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야, 그러면 그 심정을 몰라. 여러분 정말 월세 살아보세요. 보증금 얼마 넣고, 저도 저희 센터가 월세예요. 거기서 한 달 월세 밀리면요 변호사 통해서 나가라 그래요. 한 달 월세 밀리면 거기서. 야, 나 한국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심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한 달 월세 밀리면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온 지가 이제 한 2주 됐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요. 그래서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떤 동네를 이렇게 가는데 사주팔자 점집이 많더라고요, 간판에. 근데 어떤 점집에 조그만하게 광고가 붙었어요. 기독교인 대환영, 중직자 30% 할인, 목회자 50% 할인, 비밀 절대 보장. 혹시 궁금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그 위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제가 처음 가서 조그만한 이민교회 10년 했어요. 그리고 14년 전에
사임하고 현지인들만 하는데 처음 갔더니 젊은 목사님 모셨다고 금요일 구역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도 해야 되니까 일찍 가시라고. 그래서 젊은 목사를 모셔도 교우들이 깍듯이 대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찍 갔어요. 그 다음에 제게 들리는 소문은 목사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맥주 마시고 좀 2차로 놀아야 되는데 목사가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나를 미리 보낸 거예요. 저는 그 상황도 모르고 이거 교우들이 나를 배려해 주네 하고 감동을 했는데 그 뒷날 보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쏘갔구나. 젊은 목사 내보내고 이렇게 맥주 파티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11계명 몰라요? 길가의 교회는 수준이 너무 높네. 하나님에게 들키지만 말라. 10계명도 잘 몰라요. 사실은 다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잖아요. 대충 알지만은 10계명대로 사세요. 여러분 100% 자신 있게. 많은 경우에 우리가 10계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외울 필요도 없는, 한 번 들으면 아는 하나님에게 들키지만 말라라는 것에 더 유혹받고 의도적은 아니지만 충실하게 살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입으로 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하여튼 상담을 하고 입으로 할 경우가 많았는데 선교를 하면서는 입으로 하는 것보다가 어쩌면 비슷비슷하게 몸으로 때워야 하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초창기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 정도 예전에는 내 말만 하면 교우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각 은사들이 있으니까 됐는데 그렇게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종이 돼야 돼. 예전에 전화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 몸으로 떼어야 돼. 공항을 가죠, 시장을 가서 다 사가지고 또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완전히 더 종의 종이야.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도 어렵죠. 예전보다는 교우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어요. 근데 선교지에 살아보니까요, 한국 목회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야. 그만큼 해외 교회 선교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한국 목회는 종림 목회라 그래요. 표현. 종림. 근데 선교지는 종놈 목회래.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말 가운데 피로사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독일에 있는 한국 신학 그 철학자가 십몇 년에 조그마한 책을 썼는데 제목이 피로사회예요. 사람들이 다 피곤해. 계속해서 이 피곤이 누적되잖아요. 가정에도 일터에도 직장에도 살아남기 위한 전쟁에 정말 힘들잖아요. 다들.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이 풍성하고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화병, 성질 급한 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감수성과 감정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민족들이 그게 잘 저부터 안 되죠. 감정 조절이 부족해서 감정 과잉 사회라 그래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좋지 않은 일들이 곳곳에서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십수년 전에는 내적 치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 훈련되더니 여러분 그걸 단어를 바꿔서 힐링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힐링, 바깥에도 물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힐링이라는 단어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힐링이 왜 필요하겠어요? 힐링은 치료, 치유 혹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왜 힐링이 필요하겠어요? 힐링의 반대말은 킬링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가면 학교가 아이들을 잡아. 죽여요. 목표가 대학이니까. 유치원부터, 그 전부터
혀도 안 돌아가는 애들 혀를 수술해가지고 영어 배운다고 그러대요. 기가 막혀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삶의 관계 속에서 그냥 숨 막히고 기막히고 죽지 못해 살고 극한적으로 그런 어떤 힐링의 분위기와 구조와 관계 속에서 사니까 힐링 하는 거예요. 근데 힐링하면서도 서로 상처 주고받고 삐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어른 목회를 미국에서는 KM 목회라 그래. 코리안 미니스트리, 어른 목회 1세들 대상으로. 2세들 대상으로는 EM이라고 해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KM은 킬링 미니스트리, EM은 이지 미니스트리. 1세 목회는 완전 사람을 잡는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 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고 피를 말리는 목회가 KM, 킬링 미니스트리 1세 목회라는 거예요. 2세 목회는 이지 미니스트리. 모든 것이 쉽고 합리적이에요. That's okay. 넘어가요 그냥.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오케이야. 근데 합리적으로 1세는 설명하고 목회를 해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자기 판단, 감정, 경험에 틀어지면 다 그냥 토해내버리고 들쑤셔버리고 힘들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 와서 좀 기쁨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 오는 게 스트레스야. 길가의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있는 교회는 입도 뻥끗 못해요. 큰일 나죠. 9988-234 10한 5, 6년 20년 가까이 일본의 노령사회가 지금도 더 그랬지만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4일째 죽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1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냥 이렇게 물으면 다 살고 싶죠. 본능적으로. 저도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근데 건강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 만큼 보장된 100세까지는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만약 60대에 풍이 왔다 절반이 아니면 다른 어떤 신체 구조에 심각한 불편함이 왔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1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끔찍하죠 그거. 단양에서 동기 모임에 갔는데 50한 4, 5명 왔는데요. 환갑 전에 사람을 꼽아보니까 4, 5명밖에 안 돼. 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다 나머지는 환갑이 지난 동기들이야. 그분들은 한다는 얘기는 은퇴한 몇 분도 오고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 오니까 다 양로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처럼 들려 내가 보기에는. 아니 나는 50대 후반에서 앞으로 선교지에 살려면 그래도 12, 3년 남았는데 은퇴할 때가. 저분들은 은퇴가 가까우니까 다 목사님 타이틀을 갖고 교회 목회를 해요. 2,000명도 하고 1,000명도 하고 500명도 하고 100명도 하고 교회 사이즈는 다르지만은 그분들 하는 얘기는 다 양로원의 노인들이 하는 얘기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버릇없다 그럴까 봐. 그래서 내가 환갑 전에 친구 목사에게 그래서 야 내가 차가 없는데 그거 좀 태워줘라. 너 거기 가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옛날에 거기 가봤는데 다 그 세상 말로 꼰대 같은 이야기만 하더라. 우리는 아직 환갑 전이라서 목회할 게 이렇게 오래 남았는데 거기 가면 내 목회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안 가기로 했대. 좀 동기 모임은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영적으로 에너지를 받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환갑 넘은 분들은 어디 아프네 다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다 약으로 산대. 아니 목사가 좀 믿음으로 산다 그래야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목사들이 모이면 나도 약으로 살지. 고혈압, 당뇨 이렇게 짜증나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그래 목사들도 다 약으로 살아. 신구약으로. 예, 60 넘으면 다 그래요. 사람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이 주보 보니까 4시에 무슨 모임이 있던데 4시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할 일만 많은데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몸무게 몇 킬로예요? 예, 50kg에서 한 100kg, 120kg 사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육체적인 몸무게고 진짜 몸무게는 2가지예요.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냥 입맛에 땡기는 대로 먹는 분들은 몸이 천근만근이야.
몸이 막 불어나는데 천근만근 되니까 내 육체의 몸무게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이 빼지나요? 찌는 거는 쉽지만 뺄라 그래 보세요. 1000배, 100배, 10,000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다이어트에 너무 신경 쓰신 분들의 몸매 관리에 너무 그런 분들은 몸무게가 두근반 서근반이야. 그렇잖아요. 전화를 받으면 또 월세 내는 날이 내일인데 돈은 절반밖에 못 구했는데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핸드폰 꺼놓는 거예요. 왜? 또 월세 내라 그럴까 봐. 아니 가게세 또 밀렸는데, 아니 가까운 사람이 부조하라고 그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면 또 온라인은 아니 가서 부조하도록 하지 왜 또 잘 모르는 사람이 한 10년 동안 찾지도 않더니 뭐 자기 딸 결혼한다고 온라인 구자를 찍어가지고 날짜를 알려주네. 미치고 환장하지. 뭐야 이거 세금 내라는 거지. 근데 또 안 하면 가까운 사람이면 몰라. 10년 20년 안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럴 때 당황스러워요. 우리는 두근반 서근반 천근만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삶을 혹사시키고 내 삶을 이런저런 다른 것에 의해서 혹사당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마음 따라 사세요? 몸 따라 사세요, 여러분? 세월 따라 사는 거예요, 세월 따라. 저도 50대 후반이지만은요, 마음은 28 청춘이에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마음이야, 저는. 근데 내 몸은 안 돼요, 그게. 저 젊은 사람들하고 선교지 걸어가면 될 것 같아, 마음은. 근데 안 돼요. 하룻밤 밤새고 나면 못 일어나요. 내 몸이 안 따라줘요. 마음과 생각을 내 몸이 못 따라온다고요. 우리는 세월 따라 살고 환경 따라 살고 몸 따라 살고 마음 따라 살고 뒤죽박죽으로 섞여 살지만은 믿음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 따라. 그러니까 이 믿음 따라 안 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환경 따로 세월 따로 막 좋을 때는 좋지만 뒤엉키면 딴전을 피워요. 딴전. 여기 있으면서도 딴 데 생각을 해. 이민교회는요, 여기 앉아가지고 골프장을 많이 가니까 골프 치는 약속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약속.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어요. 같이 사는데 내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를 생각해. 내 남편이 있는데 딴 남편을 생각해. 내 아들, 딸이 있는데 엉뚱한 저 집에 봐라. 거기 그 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지. 그럼 그 집에 이방에서 데리고 살든지. 자식이 그 소리 들어보세요. 뚜껑 열리고 열받지. 우리는 그래요.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생각을 안 하고 딴 마음을 품지 않고 딴 믿음을 가지 않을 때 그 사랑 안에서 딴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체 구조 중에서 제일 무거운 데가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통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배가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지방이 뱃살이다. 뭐 생각만큼 안 되니까 배둘레햄 하면서 다 뱃살에 또 엉덩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처지잖아요. 연세 들면. 배 아니면 엉덩이 쪽을 얘기하는데 제일 신체 중에서 무거운 부위는요.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눈꺼풀 이해되세요? 이 눈꺼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보통 때는. 무게도 안 나가. 근데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2, 3일 잠을 설치거나 못 주무셔 보셔요. 어디가 제일 무거워요? 온 우주의 무게가 눈꺼풀로 쏟아지는데 그 잠을 이길 장사가 없네. 그게 우리의 육체예요. 한계고 연약함이에요. 사람이 그럼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요? 5만 가지 생각해요. 5만 가지. 우리 한국말 표현 5만 가지 그러잖아요. IQ가 100에서 130조 정도 되는 우리의 머리로요. 한꺼번에 10개에서 13개만 동시에 생각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머리가 뽀개져요. 두통약 먹어야 돼요.
그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뇌의 구조가. 그런데 5만 가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무겁고 피곤하고 짜증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세상에서요, 무슨 약이겠어요? 진통제 종류예요. 진통제가 다양한 형태로 약효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이래저래 아프고 골치 아픈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저도 고혈압 약을 매일 아침에 5ml짜리 걸 먹어요. 저는 그 약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어른들 선교지, 갔다 오면 연세 드신 분들이 늘 선교팀으로 와서도 아침에 뭐 이게 고혈압, 당뇨, 뭐 5박 6일 이런데 챙겨 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노인들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나는 환갑도 안 되었는데 그걸 내가 지금 고혈압 약을 먹으리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의사가 혈압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고혈압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선교도 하고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 왼쪽 눈을 제가 수술해서 익상편에 코 안에서 이게 자라나요. 햇빛을 강하게 받아요. 여기 안약을 또 가끔 넣어요.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다 약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선교지 1년 내내 이제 여름인데 걸어가잖아요. 근데 땀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땀이 먼저 나요. 옛날에는 머리 안 빠졌을 때는 얼굴에서 먼저 났어요, 땀이. 당연히 햇빛을 받으니까. 머리 숱이 있을 때는 여기에 다 덮으니까 땀이 안 났어요. 지금은요, 걸어가면 모자 안 쓰면요, 여기서 땀이 제일 나오는데 뜨거워요. 머리 안 빠져보면 몰라요, 이거. 야, 뜨거워요. 한국에 왔더니 전립선 약을 4등분 해가지고 먹으면 머리가 난대. 그 2년 전에 와가지고 가져가서 3개월 먹었더니 안 나요. 또 민간요법으로 뭐 무슨 물을 따려서 하면 난다고 누가 줘가지고 난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져가서 발랐어요. 몇 개월을. 안 나. 나는 사람도 있겠죠. 이번에 왔더니 뭐 가발 맞추는 데를 내 친구 목사가 소개시켜 준다고 가발 한번 써보라고. 감사하면서도 그 뜨거운 데 내가 가발을 어떻게 써. 저희 집 사람이 수지침을 배웠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아프신 분, 못 고친 분 있다 남으세요. 다 고쳐드릴게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많잖아요. 수술해도 안 되는데 죽을 병들도 많잖아요. 최선의 의학 기술을 가지고 했는데도 못 고치는데 왜 다 고치는가? 수지침 하나로 다 고친다니까요. 그 사람들, 특별히 인디언이나 빈민들은 수지침을 잘 모르잖아요. 바늘 같은 거 찌르니까 아프니까 오는 거죠. 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깨가 열리다,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자리가 있으니까 찔러요. 찔른 다음에 물어봐요. 다 나았냐고. 그 수지침 찔러가지고 뭐 10초, 20초 됐는데 어떻게 그 갑자기 아프던 게 다 나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또 찔러요. 그리고 다시 물어봐. 맞냐고. 그러면 또 확신 있게 대답을 안 하고 뭐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조금 좋아진 것, 그거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또 찔러. 나을 때까지 찔러요. 그럼 다 나은 거예요. 왜? 아프니까 안 나아도 나았다 그래. 또 찌를까 봐.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복음서에 그러잖아요. 기도 한번 딱 하고 보내요. 그럼 다 낫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낫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은 거잖아요. 예, 그게 선교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런다면 저 돌팔이 사기꾼 도둑놈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멀쩡한 우리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많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빠는 강대상에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떤 그 목사 자녀가 그랬대요. 강대상에는 그런 한 소리를, 좋은 소리를 목사 자격이니까 많이 하는데 강대상에만 내려오면 아빠가 막 그 목사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지 그 아들이 우리 아빠는 강대상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성직자 아니라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는 교회에 그런 모습만 보였으면 좋겠다. 혹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11계명 하나님에게 들키지만 말라. 때로는 이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도 내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쓴말을 내뱉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1년마다 표를 정하는데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됐잖아요. 9월 총회에서는 이제 영적 부흥으로 옮겼지만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아주 의미 있고 뜻있는 표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혹 믿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소위 말해서 100만 혹은 150만 200만이 넘는다고 하는 가나안 신자,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신자라는 사람들, 그전엔 다 교회를 다녔던 그 사람들은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라는 표를 거북한 교회 세상 밖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북한 교회 세상 밖으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표처럼 말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나 지지고 뽑고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위해서 몸짱, 얼짱, 식스팩 하면서 몸매를 만들기도 하고 얼굴을 이모저모로 돈을 주고 가꾸기도 하고 뜯어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 얼이 빠진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와 정신과 하나님의 영이 내팽겨쳐진 목사님들이 남아도 오니까 쉽게 목사님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 한 자리 광고를 내면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100통 혹은 그 이상의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그 이력서를 보면 소위 말해서 다 날고 기는 이력서들이 10%나 20%쯤 된다고 합니다. 100통의 이력서가 들어오면 담임 목사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압축해서 뒷조사하고 다 해서 10명을 추렸다고 합시다. 10명 중에 눈 감고 제비 뽑아서 아무나 담임 목사도 세우셔도 스펙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아픔과 불신과 분쟁들은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스펙은 화려하고 스펙은 대단한데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스토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직자는 스펙이 스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스토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 나의 스토리, 간증, 체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값은 천하보다 귀한 몸값입니다. 유명한 스타들, 운동선수들 몸값이 천정부지로 뛴다고 하지만 그래도 뛰어도 100억, 200 혹은 1000억, 2000억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 우리의 몸값은 이 땅의 금액으로 환산 계산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몸값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내야 되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있지만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다음에 몇 년 후에 기회를 주시면 이제 2부 은혜 받으셨으면 뭐 앵콜 하시면 내가 오고 몇 년 후에 아니면 지금 예. 코스타리카 사역 사진 좀 설명하고 제가 한 10분 15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실래요? 예. 코스타리카는 파나마 바로 위에 있고 코스타리카 바로 위에는 니카라과예요. 근데 니카라과는 아주 못 살고 그 중미에서 그래도 코스타리카가 비교적 괜찮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멕시코는 인구가 1억이 넘어요. 바로 밑에 미국 밑에 굉장히 크죠. 그리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가 그 밑에 5나라가 졸졸이 붙어 있는데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5개가 한 나라였을 때는 컸는데 이게 이제 각각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나라들이 조그만하게 뭐 300만에서 한 700만 정도 그런 규모로 나라들이 되어서 지도가 저렇고 7개 주가 있고요. 500만 정도가 살고 500만 중에 바로 위에 니카라과 사람들이 100만 정도가 와 있어요. 그 100만 중에 한 50만은 합법적인 이민자들이고 나머지 50만은 불법적인 사람들이고 최근에 4월 달부터 니카라과에서 연금을 깎아버리는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데모가 돼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70대 중반의 대통령이 다 잡아 넣어도 된다. 경찰들에게 쏴 죽여도 된다. 공개를 하니까 지금 500명이 넘게 죽었어요. 한 서너 달 사이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요. 표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실수로 뭐 잘못하지 않으면. 근데 전쟁도 아닌데 데모한다고 그냥 5.18처럼 쓸어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500명 이상이 지금 생매장되고 죽였어요. 한 1000명 이상은 실종됐어요. 실종된 사람 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들이 최근에 4달 사이에 국경이 바로 위니까 걸어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요. 3만 명이에요. 제주도에 난민 몇 명 신청했어요. 몇백 명 와서 난민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전국에 사람들이 들고 난민이 된다 안 된다 인권의 문제다. 몇백 명 제주도 와서 난민 신청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난리법석을 하는데 몇백 명이 아니라 서너 달 사이에 3만 명이 와서 난민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혼돈스러워요. 매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목회자 성경 공부를 해요. 같이 모여서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이분들이 모임이 주축이 되어서 1년에 2-3번 이제 성경 읽기를 하러 가기도 하고 저희들 기도실이 또 따로 인디언 지역에 있어요. 그 월세로 사는 데가 있고 인디언 지역에 조그만한 건 월세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소풍도 가고 뭐 그런 모임을 해요. 오전에 오후에 그리고 이렇게 좀 흐리긴 한데 소풍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사 교육을 저희들이 하는데 그전에는 성경학교를 자주 했는데 이 성경학교 할 때 선물을 주니까 그 소문이 퍼지면 아이들이 뭐 2배, 3배 오잖아요. 선물이 다 돈이잖아요. 근데 그 선물 받고는 그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아이들은 습성상 선물 받으면 안 와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저도 10살쯤 예수를 믿었는데 사탕 먹으러 교회 학교 따라갔다 코 깨가지고 지금 목사까지 됐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사는데 시골에 교회가 없었어요. 2km 정도 그 가면 교회가 있는데 우리 동네는 과일이 없었는데 그 교회 앞에는 자두가 많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가면 그 자두를 주고요. 조그만한 그 과자들 있잖아요. 눈깔 사탕이라는 뭐 이런 것들 그거 먹으러 갔다가 내가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 그러니까 이야 사람 팔자 몰라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니까 영원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 사탕 먹으러 갔던 그 아이가 코스타리카 선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날 잘하게 줬겠지. 코 흘리고 그렇게 그냥 믿음도 없이 2km를 따라다녔던 그 아이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0년, 20년, 50년 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되던 사람이 교회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와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무작정 그냥 내가 할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도전하면 돼요. 이렇게 교사교육 우리가 또 한 달에 2지역에서 센터에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물론 성경학교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죠.
저희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코스타리카는 1년 내내 여름이에요. 6개월은 건기, 6개월은 우기, 그리고 1년 내내 여름. 그래서 1년 내내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어요. 뭐 한국은 여름 2달 중에 그 7월 그 방학 때 뭐 한 주만 하잖아요. 그다음 교도소, 오전 오후에 어려 모임에 나오는 목사님 중에 교도소 사역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은 매주 가죠. 일정한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가고 그런데 우리는 사역이 많고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이제 행사 있을 때 교도소 안에 뭐 세례식이라든지 부부 세미나라든지 리더 훈련이라든지 또 뭐 다른 사역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가고요. 최근 몇 년부터는 우리 인디언 지역에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1년에 18번을 인디언들 대상으로 훈련을 했어요. 6번은 목회자들, 그리고 12번은 리더들. 근데 이제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줄여서 지금은 1년에 12번, 한 지역에 6번 가서 3박 4일, 한 지역에 가서 또 3박 4일, 12번. 그러니까 매달 가는 거예요. 매달에 4일씩 거기 가서 먹고 자고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또 중간에 수료장 비슷하게 주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오기도 하고요. 인디언 지도자들 헌금을 저렇게 동전으로 해요. 왜냐하면 산속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못 하고요. 코스타리카 모든 교회는 안 그런데 이제 오순절 교회들은 헌금이요. 헌금함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월급이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데는 정해져 있는데 오순절 계통은 목사님 사례비가 한국처럼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이게 11조함이고 이게 일반 헌금함이면 일반 헌금함은 교회 재정팀이 관리를 해요. 계수를 하고. 근데 요 11조 헌금은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만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사례비 대신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는 뭐 11조를 다 합쳐도 사례비가 안 되는 교회가 50% 넘죠. 근데 거기도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한 10% 정도 교회는 우리로 말하면 큰 교회예요.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 그런 데는 얼마가 11조가 들어오는지도 몰라.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알아. 그분들은 목사님들이 부자예요. 만약에 그 십시일반이니까 큰 교회 거기도 500명, 1000명, 뭐 2000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자기 월급처럼 11조 함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집 살 수도 있고 차를 좋은 걸 살 수도 있고 그래도 불평을 안 해요. 불평하면 잘라버려. 나가라고. 그 목사님의 파워가 대단해요. 한국은 그렇다가 목사가 잘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이 현지인들이 새벽 기도가 없는데 우리하고 훈련할 때는 새벽에 1시간씩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에는 뭐 2, 3분도 못 하잖아요. 안 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1시간씩 다 해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2, 3분밖에 안 하더니 1시간 뭐를 하나 내가 옆에 살짝 가 들어보니까 뭐 한국에서 온 목사 이렇게 금성교사 가정을 잘 되게 하시고 애들 잘 되게 하시고 뭐 별의별 기도를 다 해. 이야 나보다 훌륭하구나. 처음에는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기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기도가 없으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방언도 터지고 기도에 이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기도 이렇게 여기는 기도 다 잘하시지만 강조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면 돼. 그냥 참석하면 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그러다 또 뭐 조금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저절로 어떤 기도의 세계, 기도의 제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디언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짓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리가 안 되니까 어려워요. 처음에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데는 잘 되다가도 목회자고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게 금방 100명 모이다가도 10명으로 쪼개지는 경우예요. 절반이 줄어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뽑고. 그래서 교회와 창고의 차이는 사람의 문제구나. 교회를 잘 지어놔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키우고 목회자가 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짓는 것보다 요즘은 훈련시키는 일에 아주 더 집중을 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선교팀들이 와서 선교 훌륭하게 하시네요. 고생 많네요. 뭐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기념이나 자기 교회 어떤 돈이 모이면 이렇게 돈을 붙여줘서 교회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의뢰가 와요. 왜냐면 사진도 찍고 또 보이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하고 자기 교회 간판에 붙여놓고. 근데 지도자 교육 한다고 하면 돈을 안 줘요. 돈은 그만큼 똑같이 들어가는데 생색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들의 문제가 고민이 늘 그런 거에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도자 교육 더 필요한데 돈이 안 생기니까
이쪽으로 자꾸 유혹을 받고 그러기도 하죠. 그게 좀 극복돼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죠. 교회 건축 제가 한 20년 동안 한 20개 가까이 지어놨어요. 어떤 경우는 한국 돈 500만 원, 최고 많은데 한 3천만 원. 근데 모금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금을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근데 이제 선교팀으로 왔던 교회들이 이렇게 보고 저하고 5박 6일 선교하면서 목사님 뭐를 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좀 지어주고 싶은데 혹시 기회다 하면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뭐 교회 30주년 기념으로 혹은 자기들 어떤 특별한 임직 기념으로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지어주셔서 지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모금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짓지는 않는데 관리를 하려고 노력해요. 인디언 지역이 저렇게 코스타리카 인디언은 주로 정글에 많이 살아요. 한 10만 정도 인구가 버스에서 내려서 1시간, 2시간에서 10시간, 20시간 최고 먼 데는 5일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5일. 거기는 제가 체력이 안 돼서 못 가고 10시간쯤 걸어 들어가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저기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일단은 이런 전기가 없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랑물에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그대로 먹고 마시는 그런 구조들이에요. 근데 자연이 6개월 비가 오니까 참 아름다워요. 가면 명당 비슷한, 우리 표현은 명당 자리들이 많아. 근데 삶은 완전히 짐승 비슷하게 살아요. 답답해요. 저렇게 경치 좋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하면 다 별장 짓고 싶은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다녀보면 깊숙한 곳인데 물 맑죠, 공기 맑죠, 나무들 그냥 밀림처럼 울창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삶은 짐승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를 못해요. 인디언 생활이 이렇게 이게 사람 타는 통인데 다리 대신에 이거는 철사줄이에요. 처음에는 갔더니만 이런 철사를 100m, 200m 강들이 많으니까 밀림에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철사 고리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갈고리를 여기 탁 하고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엉덩이로 끈해가지고 동여가지고 이렇게 타잔처럼 타고 가요. 강 건너야 되니까, 강이 깊으니까. 근데 이제 어른들은 괜찮은데 아이들이 훈련이 안 되니까 아이들도 건너야 되잖아. 학교를 가고 뭐 바깥을 가려면.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속도가 붙으니까 중간에 무의식적으로 이걸 잡아버려요. 끈을. 안 잡아야 되는데 어른들은 갈고리만 잡거든요. 애들은 속도가 붙으니까 갈고리 가지고 이걸 세우려고. 그러니까 손이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살 여자애가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손주가 소리 잘렸다고 생각해요. 뭉퉁.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걸 듣고 가보니까 그래서 저희 돈을 들여서 저렇게 상자를, 저것도요 한국 돈은 100만 원 들어요. 돈 10만이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가보면 커요. 두 사람 타고 고장이 안 나야 되니까. 저것도 어려운 게 여기서는 딱 균형이 돼요. 저 싣고 가기가 힘들어요. 무거우니까. 밖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다 용접해가지고 볼트 너트 구멍 뚫어가서 다 해가지고 맞춰보고 분해해가지고 하는데 딱 하는데 마지막 2볼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는 전기들이 있으니까 그냥 금방 풀고 금방 되는데 저기는 전기가 없으니까 다 도라이버 수작업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데가 아니니까 다 기울기니까 밑에 돌 받치고 나무 받치고 하니까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했는데 마지막에 2 구멍이 안 들어가면 저거 틀어지거든요.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또, 이야, 저 장난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으면 한 10분이면 할 걸 10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굉장히 다르다. 그 다음에 저 끝에 왼쪽에 위에는 좀 사진이 검어서 좀 그런데 환자를 메고 가는 거예요. 2 사람이. 뱀에 많이 물려요. 뱀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장화를 신고 다녀요. 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무좀이 있죠. 그리고 긴 인디언들은 이 칼을 늘 이렇게 숲을 치느라고. 근데 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잘릴 때가 많잖아요. 많이 다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잘리면 뭐 이렇게 붕대로 묶거나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 산속에서는 그런 약들이 없으니까 조금 상처만 깊으면 이제 구급차가 있는 데까지 가려면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을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는 있지만 뭐 양수가 터졌다든지 뱀 물려서 독이 뭐 퍼진다든지 이러면 대책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둘이 못 메고 와요. 살아있는 사람을 환자를 메고 가다 보면 그러니까 뭐 한 20분 가다가 교대하고 5-6명이 뒤에 이제 따라오죠. 2 사람이 메고 가고 힘들면 교대하고. 근데 이제 가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그래요. 근데 국가에서 다 알면서도 뭐 국가가 어떻게 전체 1-2 사람이 몰라도 10만이 넘는 정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성경을 저희들이 쓰게 하는데
신약을 다 쓰면 자기가 원하는 뭐 기타나 뭐 이런 그 정도의 금액을 정해가지고 선물로 줘요. 그 인디언 형제인데 자기가 기타를 받고 싶어서 신약 성경을 써왔어요. 전기가 없어요. 낮에 쓰기도 하지만 밤에 이제 또 낮에 일해야 되니까 촛불 놓고 성경을 써요. 근데 국민학교를 다니다 그만뒀기 때문에 이 스페인어 성경을 뺏기는데 마태복음 한 장 뺏기는데 2시간 반이 걸려요. 한 장. 우리야 빨리 쓰면 10분이면 쓰잖아요. 한 장. 그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속도가 붙어서 지금은 30분에 한 장을 써요. 한 2년 정도 걸쳐서 신약 성경을 다 써온 거예요. 필이 꽂혀요. 저 기타 하나 받으려고 20만 원짜리. 그 다음에 또 구약을 써오면 발전기를 준다고 그랬더니 발전기를 한 5, 60만 원이에요. 좀 비싸요. 발전기 받으려고 또 2, 3년 걸쳐가지고요. 구약을 다 써왔어요. 이야. 저도 그렇잖아요. 40대 중반 후반 넘어갈 때 나이도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이력서 내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래도 뭐 길가의 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작은 교회 담임하고 싶고 또 길가의 교회 교우들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 대접 잘해주는 교회 당회장 노릇도 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마음은 거기 몸은 거기 코스타리카 있으면서도 마음은 내가 미국 가서 그럴 상교회 담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한국 가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가끔씩 저런 일들이니까 필이 꽂히니까 죄책감도 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닌데 이인호 목사님 때문에 운명의 장난이었지만은 그 뭐 다 지나간 얘기인데 내가 뭐 할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은 농담처럼 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이인호 목사님 거기 갔으면 24년 못 버텨요. 제가 가시니까 무식하니까 거기 24년 있는 거죠. 그 깡촌에. 이렇게 잘 배우고 스펙이 좋은 사람은 거기 가면 뛰쳐나와요. 이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무식한 사람을 불러놓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그렇게 유혹은 있었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이인호 목사님의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으면요. 목사니까 목회했겠죠. 한 교회 목회 오래 못했어. 제 스타일을 알아. 한 2, 3년 하다가 조금 교우들 속 썩히면 뒤집어 버려 나는. 에이 여기 아니면 뭐 목회할 데가 없나.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사나. 내가 그렇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수양이 잘 돼가지고. 65세 은퇴하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다른 목사 못 모시면. 요 설교 정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오라 그래도 안 가요. 코스타리카. 천국 다음에 좋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이 제일 좋아요. 미국 가끔 제가 가보거든. 미국이 제일 좋아. 한국이 제일 좋고. 그렇잖아요. 저도 콩나물 좋아하는데 콩나물 먹고 싶죠. 두부찌개 먹고 싶고요. 일식도 먹고 싶고요. 한국 슈퍼가 없어 거기는. 한국 와야 뭐 한국 음식 좀 먹어요. 된장 고추장 없어요. 깨소금 없어요. 왜? 저도 입인데 먹고 싶죠. 그래도 괜찮아요. 감사해. 거기가 좋아. 거기서 은퇴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안 그래서 생각이 왔다. 몸은 거기 있고 여기. 처음에 이인호 목사 원망 조금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거기 선교 소명도 있고 중국도 왔다 그러는데 거짓말이네. 본인이 가야 또 예스 해야지 아멘 해야지. 그렇다고 영국 갔다고 그것도 핑계대서 공부한다고. 뭐 입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말은 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셨구나. 아니 환경은 험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기뻐.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자꾸 뭐 몇 년 있다 교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사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거기서 막 사역하니까 사역을 뭐 잘하고 이런 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쁨이 충만하고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요. 지금은 안 바꿔요. 여기 당회장 줘도 안 와요 저는. 헌금만 꼬박꼬박 자르지 말고 65세까지 잘 보내주세요. 예. 아니 헌금도 그렇지. 10만 원 귀하죠. 근데 공무원 월급도 한국 오른다며 몇 프로씩. 근데 몇 년째 안 올려가지고 10만 원이 뭐예요. 뭐 11만 원을 주든지 12만 5천 원을 주든지 이렇게. 여기 장로님 계셔요? 조금 퍼센티지를 올려주셔야지. 이 자매는요 임신 8개월이야. 자기 남편 운동화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운동화 사주려면 선물 주려면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 신구약 다 쓰면 너무 많으니까 복음서 4개만 써오면 내가 운동화 선물로 주겠다 이래서. 남편 운동화 주려고요. 임신 8개월 저 인디언이 써왔어요.
운동화, 남편 운동화 선물로 줬다니까요. 야, 우리가 은혜 받을 감사할 일 많지만 저런 거 보면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우린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 가서 뭐 이렇게 막 너 한국 정말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짠할 때가 많아요. 때는 우리가 살아면서 뚜껑이 열린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열받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받을 일들이 많아요. 하늘의 불이 우리의 가슴으로 떨어질 때가 많아요. 이게 은혜구나. 근데 지금 사회는 그 어떤 하늘의 불을 받는 것보다는 자꾸 뚜껑 열리고 열받을 일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선교 오면 뭐 여러분 교회도 단기선교 가시겠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요. 예. 무료 급식 지원 비민지역에 하고요. 수지침 안경 사역, 못 고칠 질병이 없네. 안경을 저희들이 이제 돋보기, 선글라스, 그 다음 도수 안경도 이제 안경점에 맞추면 비싸요. 근데 중국 자파상에서 양쪽 눈이 짝눈이 아닐 때 같은 도수일 때는 팔아요. 그래서 그걸 안경점에는 비싸니까 못 사고 중국 자파상에, 중국 사람 대단한 거예요. 중국에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가짜 계란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이렇게 도수 팔면 우리가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성경 저렇게 보급하고 태양열 또 하고요. 발전기도 하고요. 인디언 화장실. 요게 화장실이고 요게 구멍이에요. 구멍이 좀 작아요. 근데 이제 왜 작게 만드냐면 인디언들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어른들 기준으로 하면 저 배 정도는 구멍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빠질까 봐 구멍을 작게 하니까 저 구멍에 맞추기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구멍이 작기 때문에 옆으로 이 나무 위에 송판 위에 떨어질 확률이 한 50%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저게. 근데 또 이게 어떤 데는 검은 비닐로 이렇게 이걸 포장했는데 어떤 데는 저렇게 포장도 안 하고 다 열려 있어요. 자기들은 식구니까 상관없지. 근데 우리가 가면 저렇게 애들이 또 구경을 해요, 저기서. 힘들어요. 선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구멍에 맞추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면 또 치워야 되니까 치울 도구도 없잖아요. 휴지도 없고. 그러니까 바나나 잎을 딱 잘라가지고 바나나 잎을 양쪽 구멍 옆에 깔고 하면 이제 떨어지면 바나나 잎 싸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예. 제가 어릴 때 저렇게 살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 국민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제 나이에 그런 동네가 많지 않잖아요. 시골에 자랐어요. 근데 여름 되면 장마가 있잖아요, 한국은. 저런데 이 장마가 있으면 물이 막 이렇게 시멘트로 안 만들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막 구더기가 일고요. 여기가 아니고 제 고향 어릴 때 이게 막 물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변이 떨어지면 이게 동시에 물이 튀어요, 엉덩이로. 구더기와 더불어. 상상이 가세요? 겨울에 또 문제야. 겨울은 다 얼잖아요. 얼어가지고 이렇게 김이 나면서 고드름이 되어가지고 엉덩이까지 저 대변이 올라와 있는 거야. 이야.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그러고는 까마득히 잊었어.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어머님이 농사 지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토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꾼을 2사람 뒀으니까. 소가 수십 마리니까. 저희 형님이 그때 제가 국민학교 때 고대 상대를 나왔어요. 한번 형님 다녀가시면 지금 73세 장로님으로 은퇴했는데 서울 사시죠. 나를 면서기를 만든다고. 곁길로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펜대 잡아야 된다고. 고생 안 시켜야 된다고. 농사는 못 물려준다고. 면서기 시키려고 법대를 보내려고요. 저는 법대를 나와야 면서기 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국민학교만 나와도 면서기 하대. 그래서 그 시골에서요. 지금 한 10만이 넘는 그 도시로 전학을 해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또 거기 있으면 좋은 법대를 못 간다 그래가지고 또 서울로 전학을 했어요. 중학교 마치자마자. 그래서 신촌에 그 서강대 맞은편에 광성고등학교인데서 3년을 다녔어요. 이 촌놈이. 왜? 면서기 하려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이 무식해서 나는. 그러니까 무식해서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면서기를 왜 해? 내가 판사 법 검사 했어야지 비전이. 근데 촌에서 모르니까 법대 나와야 면서기 하는 줄 알고. 그러다 다 인생이 짜부라들었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해요. 몰랐으니까.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후회함이 없어. 그래, 내가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 면서기 하려고 다 내 인생이 꼬여서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면석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저기 집사람은 여기가 고향이에요. 롯데월드 있는데 잠실 노른자 땅 거기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거기서 다녔으니까 집사람 저런 거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저기가 내 고향 같아.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24년 붙어 있는 거예요. 이놈 목사님 저기가 하겠어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안 되죠. 예, 성경 휴지가 없잖아요. 신문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닦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급하거든요. 10,000원, 12,000원 주고. 어느 날 갔는데 성경을 찢어가지고 저기 성경 지금 찢은 거 우리가 준 성경을 화장실에 없으니까 이걸 휴지처럼 쓴 뚜껑 열려요. 욕이 나올라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도. 그때 참아야 돼요.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야, 이 쌍 하면서 나오는 게 내 본능이야.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시험 받아 교회 안 나와. 이야,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랬어.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 찢어가지고 다음에 닦으면 변비 걸린다. 그리고 이 구멍이 막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 타일러서. 그리고 그 대신 휴지는 비싸니까 못 사주잖아요. 집들이 뭐 여러 집인데. 그 다음에 옐로우 페이지, 그러니까 전화번호부는 커요. 그건 사람들이 뭐 안 보거든요. 처치곤란해. 1월달 되면 전화구에서 공짜로 다 줘요. 그걸 내가 다 걷어가지고 차에 넣을 수 있고 다녀서 이렇게. 이거는 19만 원. 성경은 적잖아요. 큰 거 주면 여러 식구들이 몇 개월 쓰잖아요. 그건 돈도 안 들어. 그러니까 돈으로 선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돈이 없어도 선교할 수 있어요. 아내가 조금 더 벌어서요. 애들 조금 더 키워서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국내든 국외든 그런 선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인디언 샤워실. 옷을 벗고 해야 되는데 인디언 아이들이 자꾸 빠꼼빠꼼 봐요. 저 문들이 다 허술하게 이렇게 쳐져 있어서 또 어떤 데는 벗고 하지만 어떤 데는 이렇게 좀 볼까 봐 그냥 옷을 입고 해야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 신방 갈 때 말 타고 저렇게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뭐 이렇게. 근데 길은 험하지만은요, 경치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런 강들은 물살이 세면 좀 위험해요. 뒤집어지면 그냥 수영 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은 저럴 때 갈 때요, 항상 그 구명조끼를 착용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저부터. 저 현지인들은 이제 수영을 잘하니까 구명조끼가 더 비싸기도 하지만 안 하는데, 미국 선교사는 구명조끼 안 하면 저기 안 들어가요, 선교지를. 그러니까 이 선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한국 사람들은 무대뽀예요. 미국 사람들 저 안에 가서 앉아요. 우리는 딱 가면 집사람도요, 이렇게 이런 의자가 아니죠. 의자는 이런 형태인데 다 송판으로 엉키성키한 거 2개 붙여서 그냥 이렇게 침낭 깔고 자고, 조금 험한 데는 이런 것도 안 되면 그냥 송판 2개 흙바닥에 깔고, 야, 은과 음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한국 교회는 어렵다고 해도요, 은과 금이 넘쳐나. 얼마나 좋은 악기들, 얼마나 푹신한 의자들, 얼마나 좋은 기기들. 그러고는 지지고 볶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 그냥 정신 안 차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1, 2년 그냥 다 저 선교지 최전방에 땅끝에 밀어 넣어서 정신 차리게 했으면 좋겠다 열받을 때가 있어요. 이야, 교인들 정말 죽도록 충성 안 하면 그분들 선교지에 한 3개월씩 보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길가의 교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어. 여러분의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이 없어. 여러분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없어. 여러분 아내보다 더 좋은 아내가 없어. 내 자식보다 더 좋은 자식이 없어요. 다녀보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24년 동안 제가 여러 교회 설교 오면 한국에 있었으면 누가 이렇게 부르겠어요. 별의별 교회 다 가봤어요. 가보면 알아요. 길가의 교회가 최고야. 다른 데 가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센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수린해가지고 깨끗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집 인디언 강가에 저희들이 한 3,500만 원 주고, 이거는 월세가 아니고 저희들이 돈 모아가지고 3,500만 원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한 20명이 먹고 잘 수 있고 아주 좋아요. 핸드폰도 안 터지고 신호도 안 잡히고 텔레비전도 없고, 여기 오면 오직 예수와 세상 가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네. 여기 가시면 그냥 그대로 임해요. 심심해서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우린 기도원에 가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짜증나잖아요. 안 되고 뭐 금방 이루어지나요? 저기는 그냥 오면 나는 내버려둬요. 프로그램이 없어야 돼. 강에 가서 목욕하고 그 강 앞에 경치가 정글인데 좋아요. 쉬고 밥해 먹고 낮에 졸리면 자고 밤에 잠 안 오면 별 보고 그러다 보면 꽂힌다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목표예요. 한국은 무슨 뭐 목사님이 프로그램 그 기술자 같아. 교회 프로그램. 당회는 당해봐야 안다 그래. 당회는 그냥 뭐 주식회사 같아. 대한야수교 장로님들 교회 하면서 막 동기 모임 가면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만 해.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 기적의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 얽히고 설키고 현상적이만 하니까 선교사로는 답답해요. 그만두고 현장으로 가. 그 속에 펄펄 뛰는 하나님의 복음, 피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 지금도 은과 금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선교 현장.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그거 생각해도 골치 아프잖아요. 세상이 다 여기 와서 예수만 찬송하고 예수만 찾고 오로지 복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꽂히는 복음. 그 원색적인 복음, 원색적인 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마을 인디언 축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축구공을 저희들이 선물로 걸고 이렇게 우승팀에게 줘요. 6팀이 했는데 내년에는 10kg짜리 쌀을 하나씩 주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준비 중이에요. 오순절 개통하고 하는데 이렇게 세례식 한 교회에 뭐 5명, 10명 이렇게 하면 신이 덜 나는데 노회가 연합이 되어서 다 훈련시켜서 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강에 가서 몇백 명 집단세를 하니까 어떤 감동이 더하고요. 또 웅장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마지막이요. 신방 감상 한국은 뭐 김영란법 때문에 뭐 3만 원 뭐 이렇게 그러대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돈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가끔 이 밑에 돼지머리 한국은 돼지 잡으면 인디언들 돼지를 다 키우거든요. 돼지 우리가 없이 그냥 닭처럼 키워요. 그 돼지 얘기를 가끔 우리가 농담 삼아 하고 선교팀이 오면 돈을 줘서 돼지를 잡고 하는데 돼지머리 귀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날 인디언이 전화가 와서 돼지머리 가져가라고. 난 돼지머리 못 먹거든요. 안 먹어요. 삼겹살을 좋아하지 우리는. 근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가지러 가야 돼. 당연히. 아니면 썩으니까. 기름값이 더 들어요. 4-5시간 차를 타고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비가 막 오는데 저 멀리서 먹는데 저게 돼지인지 손지 사람인지 멀리서 보면 구분 못하잖아요. 비가 엄청 와요. 보니까 가까이 오니까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르쳤던 지도자인데 뭐 망태에 뭐를 메고 와서 딱 주는데 돼지머리야. 이야, 내가 말을 잘못했지. 입 조심해야지. 돼지머리 걔는 얘기했다 먹지도 않는 거 저거 아까 받으러 왔다. 야, 그래요. 그래도 감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닭을, 인디언들은 닭을 키워요. 그러니까 보통 잘 안 주는데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으면 신방 감사의 물로 살아있는 닭을 줘요. 난 닭 잡을 줄도 모르는데 또 안 받으면 또 섭섭해 하잖아요. 또 받아오고.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자꾸 말을 안 들어서 길거리에서 만나가 야단 좀 치면서 사형리 복음을 다시 읽어주면서 정신 차리고 훈련도 오고 교회를 다니고 했더니 자기가 닭 2마리를 먹으려고 사가는데 그중에 감사하다고 1마리를 나한테 준다고 둘 중에 고르래요. 맨 밑에 바나나. 저게 바나나 한 펀치가요 20kg에서 25kg. 한 손이 아니라 이 손이 10개쯤 되는 걸 한 펀치라 그러는데 그게 20kg나 25kg 돼요. 시장에 가면 잘 익은 거 그냥 한 1,000원, 1,500원이면 사요. 저기는. 그럼 저거 익지도 않은 걸 저걸 주는데 산속에 걸어가는데요. 물 마시려고 물 한 병도 힘들어요. 걸어가다 보면 땀 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걸 안 받아오면 또 시험이 들잖아요. 받아가지고 버려야 돼. 근데 버릴 걸 생각하면서 받으려니까 목사에 또 양심이 걸리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받아.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까지 가서 버려야 돼. 근데 또 잘못 버렸다 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또 그 사람들 시험 들어. 그러니까 안 들킬 때 찾아가서 또 버려야 돼. 그러다 머리 나빠지잖아요. 별의별 때 신경을 다 써. 안 써야 되는 데까지 쓰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에게 들키지만 말라. 차라리 받지 말지. 내가 들키지만 않으려고 그렇게 숨어서 버린 선교사예요. 못된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주님께서 붙잡아 두시고 귀한 교회들 통해서 헌금하게 하시고 이래저래 사는 게 집 나서면 고생이죠. 다 집 나서면 고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목사님 원망 조금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오신다 그래도 이제 내가 그게 내 선교지야.
코스타리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어요. 길가에 교회 빼고는 제일 좋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24년 전에는 몰랐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지만, 왜 이 목사님 안 가시고 믿음도 좋고 선배고 인격도 좋으시고 달란트도 많은데 왜 그 선교에 소명 있는 분이 안 가고 나한테 떠넘겨? 그런 원망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나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그 많은 우주의 나라 가운데 그래도 거기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옮겨 다니지 않고 고생은 좀 되지만 24년 또 앞으로 한 은퇴할 때까지 있기로 마음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귀한 길가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 귀한 교회로 모아주시고 가정과 비즈니스와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희 몸이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를 드린 귀한 교회, 귀한 가정, 귀한 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